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3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실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어떤 왕들은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많은 왕들이 몇 년을 다스리지 못하고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대신 통치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역사를 보면 두 종류의 왕들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입니다. 즉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왕들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숭배를 배격합니다. 우상들을 찍어버립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들입니다. 온 나라에 우상에 가득하게 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이 세상은 의로움보다 불의함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 불의가 만연해져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기는커녕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서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으로 가득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악을 행할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살기라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위안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점점 재산이 늘어만 갑니다. 이런 불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형통은 그림자와 같이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결국 계속 고난만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도 사라질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삶만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저축을 하는 삶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공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면서 칭찬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범법 행위를 하는 악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야 공정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처벌을 합니다. 악행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상을 줍니다. 자기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도 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는요,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치시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범합니다. 불의한 세상과 짝하면서 마음대로 불의를 저지르며 삽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오히려 잘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까지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백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백성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올해
올해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1월에 수술 받을 예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